사랑하는 가족 여러분,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, 간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일주일의 화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내 욕심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 말씀입니다. 사무엘 하 14장 12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.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.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? 이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.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.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.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네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.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.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.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라.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.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.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.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.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.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.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솔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. 아멘.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,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거절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거절을 받을 때도 있지요. 그것이 혹시 상처로 남아 있으십니까? 혹은 성숙한 거절을 하십니까?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 사연이 구구절절해 보입니다. 남편도 없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끼리 싸워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. 이 아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약속했습니다. 그 아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명령을 내리겠노라. 하지만 그 일은요,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압이 세운 계략이었습니다. 이 여인은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낸 거죠. 다윗이 듣다가 알았어요. 아,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압살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. 너 혹시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? 라고 물으니 여인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. 요압, 늘 다윗 옆에서 정말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 생각과 계략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이번 경우도 지금 현재 왕인 다윗과 다음 왕이 될 것 같은 그 압살롬을 잘 중재했다고 생각했겠죠. 다윗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이 있어요. 내가 그 아들, 너 아들 내가 정확하게 지켜주겠다. 그러면 이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요압에게 압살롬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. 어디가 있냐고요? 형을 죽인 다음에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에 가 있습니다. 다른 나라예요. 거기에 있은 지 3년 됐거든요. 데려와라 라고 했어요. 요압 마음속에서는 됐다. 이 내가 생각한 것이 들어맞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
오히려 때가 되지 않은 이 관계를 이 요압이 긁어 부스럼 만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려오지만 내 눈앞에 띄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게 해라.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.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도망쳐서 외갓댁에 살고 있었지만 3년 동안 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본국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. 요압 장군이 와서 나를 아버지께서 데려오라 그랬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을까요? 그런데 와서 보니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뵐 수가 없대요. 뭐가 더 비참할까요? 내가 스스로 다른 나라 가서 아버지를 못 만나는 것과 본국까지는 오라고 했지만 아빠가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지 않아 주시는 것. 후자가 더 거절감이 크지 않을까요? 내일, 모레 계속 볼 말씀이지만 압살롬은 그 거절감에 의해서 분노가 차오르고 차오릅니다. 나중에 그가 하는 일은 뭐죠?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다윗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? 이왕 용서하기로 했다면 만나는 봐야죠. 그리고 혹시 계속 만날 수 없다면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떨까요?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한 이 거절감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. 용서.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죠?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했어요. 완전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유산 챙겨서 나갔는데 잘 살 줄 알았지만 허랑방탕하여서 오히려 거짓골로 돌아온 아이들이 저 멀리 보이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와락 안아주셨다고 했어요. 이유는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은 사람 취급하고 떠난 아들이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먼저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. 율법에 의하면.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먼저 막으셨다는 거예요. 이 아들 누구도 건드리지 마. 이 조건 없는 사랑받은 둘째 아들 얼마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?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.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받았거든요. 사랑을 받은 자는 거절을 당해도 크게 요동하지 않더라고요. 우리 하나님 최고로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신데 내 주변에 있는 먹을 거, 입을 거, 마실 거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도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손 아래에 있는데 누군가 나를 떠나간다? 누군가 나를 거절했다? 아버지 이유가 있으시겠죠? 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거절을 당했을 때 큰 상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성숙하는 저와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 내가 누군가를 거절할 때, 피치 못하게 거절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? 죄에 대해서는 단칼로 잘라야 하죠. 그러나 또한 우리도 정말 알아듣기에 우리 어떤 뭔가 좀 그런 성숙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절 할 수 있지 않을까.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실 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. 어떤 한 전문가가 이런 팁 주시더라고요. 아이 잘 키우는 방법? 그 중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아이를 험담하지 않는 거래요. 아이는 늘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죠. 그리고 그 아낌없는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잖아요.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고요. 부모님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이룰 수 있거든요. 우리는 칭찬하는 건 좀 무색하니까 때로는 괜히 마음에도 없는 험담을 사람들 앞에서 하실 때가 있는데요. 아이들이 다 들으면서 그것이 거절감으로 쌓인답니다. 우리 가족 여러분,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조금은 성숙하지 못하게 그를 완강히 거절했더니 내일부터 볼 말씀에 오히려 그것이 분노가 되고 큰 반역이 되었습니다. 아버지, 저희에게 성숙한 마음 주셔서 내가 정말 자녀를 대할 때도 그리고 또 혹시 거절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
거절을 받을 때도 상처 크게 받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거절해야 할 때도 마땅히 아뢰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. 그리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더욱 하나님 안에 정말 영적으로 내면이 성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혹 과거에 거절당한 기억 때문에 여기 안에 상처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억 끄집어내셔서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요. 아버지는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식구들과 함께 주신 말씀, 하나님 거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 이거 이유 있겠죠 라고 하며 원망이나 분노를 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, 혹 저 또한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세상 방법 아닌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따뜻함으로 성숙함으로 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과거에 받은 거절감이 지금까지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식구들 있습니까? 하나님 그 딱지 앉은 마음 치료해 주세요. 주께 감사드리며 너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